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 정성을 다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드림으로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시끄럽고 두려움과 염려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 시온의 영광, 아침의 새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위에 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소망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희망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2022년에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다시 한번 축복이 되고 성숙이 되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셨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지금 대면 예배로 드렸고요.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한 주간을 또 가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 혹시나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고 좀 우리가 조금 안전할 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주간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 모임은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식도 1월 달에는 우리가 잠시 스탑을 하고 2월 달부터 간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가 마치고 9시 15분부터
이제 2부 예배 시작 전 10시 45분까지 코비드 테스트, 코비드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그분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매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코비드 테스트를 하시고 혹시나 결과가 이틀이나 사흘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시고 혹시나 조금 이상이 있으면 한 주 쉬시고 오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네거티브로 나오면 교회를 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년 새해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날 7시 반, 이번 주는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또 문을 닫고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금요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새벽 예배는 다국어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치시면 구글에 다 뜹니다. 프리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면 매일 새벽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1월 15일까지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는 여러분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참 오미크론은 이건 이 걸리면 확 퍼지는 전염성이 워낙 대단하니까 다들 조심하면서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프리카 쪽은 완전히 꺾여버렸고 여기도 이제 확 하다가 이제 곧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말씀이 소망이 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규현 목사님의 광야 창조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삶의 해법들을 가르쳐 주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드러나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요, 자신을 가꾸고 또 치장을 하고 결국은 자기들을 표현을 하고,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들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후유증.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구에게 비교되어지고 그럼 쉽게 탈진하고 좌절하고 또 깊은 고독 속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본다, 나를 다시 본다는 건 우리 마음을 보응하는 일입니다. 욥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그 길이 둘러싸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존재, 사람은요 누구나 다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삽니다. 그런가 하면 이 guilty feeling, 죄책감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안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둘러싸고 계신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 밧세바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내면 상태는 파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루어낸 결과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의 내면의 모습은 모르면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은 완전히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감수성이 죽을 때 종교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건 외적 활동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힘에 의존한 활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 일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활동은 있는데 예배의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일상의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이중성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외식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의 고뇌, 신앙의 깊은 묵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성 체험과 영성 생활은 다릅니다. 영적인 체험은 한두 번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영성 생활이라는 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내면에 조용히 타오르는 불길이 있어야 우리 속에 은은히 흐르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열심을 내느냐, 어떤 내가 직책을 갖고 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통찰이 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깨달아짐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 깊은 속에 불편한 심리들, 우리가 불필요한 심리들이 하나님의 검색대를 통과해야 클리어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1절 이하에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지금 표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라는 건요, 아주 정답게 들려와야 돼요. 막 가슴을 찢는, 포효하는 사자가 부르짖는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야곱아, 백목사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거려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고 너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터치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삶에 지쳐있는 영혼,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더 깊은 자유, 더 깊은 은혜의 터치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 보면 맥베드가 왕을 살해하죠. 그리고 막베드가 왕을 살해한 후에 이제 그 길티 필링으로 밤마다 나타나는 그 왕의 환상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런 창백한 독백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 너여, 너는 잠을 주겠도다. 천진난만한 잠이여, 고민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던 잠이여, 피곤을 풀어주던 잠이여, 그런데 너는 잠을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교만과 죄가 가져다주는 피곤이라는 게 있어요. 피곤. 특히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생활을 해도 그들은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없고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근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 20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화되고 그들의 마음은 화석화되고 그들의 꿈은 송두리째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만 해도 저는 오미크론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몰아치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방위 훈련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늘은 문 닫습니다 그러면 딱 그냥 한 번도 안 보이시고, 그 훈련은 잘 되는데 우리는 또란 말인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 도대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답답함, 무력함, 그 속에 우리의 마음에 큰 피곤이 몰려 사람이 지쳐버려. 탈진하는 거야. 살아봤자 계속 이럴 거야. 우리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런 피곤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날 알아? 하나님 나 몰라. 사람들이 내 마음 안다고? 사람들 내 마음 몰라. 숨겨졌다라는 표현, 숨겨졌다. 이런 답답함, 고독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창백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 신변을 모르시기에 정당한 대변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잘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 여러분, 우리는 이름으로 잘 불려지지 않아요? 남자는 직책으로 불려주고요, 여자는요 어느 애기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러요. 이름으로 잘 불려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점이 뭔 줄 알아요? 아무개 집사님, 교회에 와야 이름으로 불려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아주 친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삶의 에필로그가 아니에요. 내가 길을 쓰고 수고하고 애를 썼더니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가니까 보상을 받았다, 그런 어떤 후기에 여기서 미처 얻지 못한 것들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승찬아. 근데 그 이름 세 글자가 세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가깝고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지금 부른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면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로 돌아보면 야곱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아.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번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불리지 않다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불리는 거예요. 야곱아. 아니,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 이름을 지금 도대체 왜 부르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야곱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계속 그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우리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냥 너희 조상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오래 죽은 사람,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씨앗이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그들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살아있는 모습,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하게 야곱을 보는 것처럼 야곱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의 패턴이에요.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히브리어의 강조법이라고 쉽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함으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함으로, 두 번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강조법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2번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그냥 같은 미닝을 2번 반복하는 강조법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다면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전에는 부르지 않고 이제 처음 부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을 다정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필립을 부르실 때 그를 부르시자마자 바로 짭을 주신 게 아니에요.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건 이후에 할 일이에요. 언젠가는 할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때가 되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분주했고 혼란스러웠고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기는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 삶에 집중을 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 것이고 저렇게 살 것이고 막 꿈들을 계획을 하지만 그거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주님이 되어주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자기가 열심을 하고 막 어떤 일을 감당을 하고 막 준비도 안 됐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얼마 못 가서 시험 드는 걸 보면 포기하는 걸 봐요.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즐거움 가운데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의로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직책과 직분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당신과 사귀고 가까워지고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가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각 사람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베드로의 고백은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옛날의 기억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옛날에 부르던 이름, 친숙한 이름,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옛날의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북하고 격식을 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만났던 야곱의 연약한 점을 알고도 그를 껴안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을 잊어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우선 던져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분노는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면 왜곡됨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만든 상처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틀에 기독교에 갖다 맞추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 아픔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들려주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진짜 모습.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야가 보여주느냐.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가 소개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온 우주가, 이 세상이, 지구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창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파워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서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너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관점을 완전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볼 수 있을 때야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저주는 다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첫 예배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국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9절 보십시오.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관점만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활력 있고 다이나믹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되는가 하면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죽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27절에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자꾸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한 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영원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장구하고 역사가 계속 똑같은 순환을 하고 그런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영원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 번 그에게 미친 영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대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연히 예수님 옆에 쫓아가다가 덩치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나는 죄가 있다면 덩치 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레네 시몬을 오랫동안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구레네 시몬의 얘기를 적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은 그 한 번 십자가 진 모습을 너무 고마워하셔서 일평생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얘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록하여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주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은 한 번의 그 귀한 섬김, 한 번의 순수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일평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이에요.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의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번을 영원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의 그 성자는요, 언덕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상징한대요. 그게 성이래요. 성공.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 집안에도 믿음의 창을 들고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첫 예배의 가장 귀한 도전이 뭐냐면, 누군가 믿음의 창을 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오미크론으로 완전히 박살 나겠네,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믿음의 창을 들고 예배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성경의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한 번의 삶의 영원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첫 예배를 드리며 이전에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편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은 없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야곱을 기억하신 하나님, 첫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다가와셔서 우리를 손을 잡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의 손길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하는 2022년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믿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합니다. 주님, 2021년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첫 해가 밝고 새해가 밝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며 잘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축복이 되어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두렵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궐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만져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축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거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